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서 모짜리 1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집중적 연구 1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약문에 대한 연구들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처음 이제 성령 강림으로 생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교를 나누고 전례를 거행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네 가지 복음적인 충실성에 대한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렇게 봤고 이 7가지의 본질적 요소들 가운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복음적인 충실성들 앞에 네 가지들이 했던 그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80페이지죠. 네. 네, 이 그 세 개의 요약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서 나왔던 복음적인 충실성이 이제 그 공동체에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라고 하고 또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반응들이 좋아요, 그렇죠? 다들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마구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다라든가.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라든가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공영 감옥에다 가두었다든가 이렇게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반응들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세 개의 요약문이 들어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반응들을 이제 했는데 어떤 것들은 호의적인 그런 태도들을 갖고 어떤 것들은 적대적인 태도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보통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은 유다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 네. 이 뭔가 뺏길 것 같다. 이 기득권자들이 뭔가 뺏길 것 같다라는 그런 촉이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유다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어떤 상반된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카는 어째서 특별히 유다인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이 태도를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일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하셨던 그 환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죠. 일반 백성들한테 좀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주시고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유다인 지도자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의 지도자들의 반대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인 지도자들의 적대적이다 못해서 도전적인 저항에 맞서서 싸우셔야만 했었습니다. 루카는 이제 백성들과는 달리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유다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의 체험은 예수님의 체험에 대비시켜서 그렇게 그런 체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을 교회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활동은 백성들 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구절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길을 경탈하고 경악했고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이 예루살렘 백성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진 터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고 또 이제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리따와 시돈의 모든 주민들이 막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서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되게 성공을 거두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것 같아 보이는 거 이제 당장 오순절 그날에만 해도 그날에 신자가 3,000명 가량 늘었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 됐다. 왠지 그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 같은 그런 것들이죠. 네,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다라면 근데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무엇으로 이토록 백성들을 감탄케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었을 것인가? 사도들이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어부에다가 세리 출신도 있고 여령다원이라는 이제 투쟁하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대충 그 당시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 때문은 절대 아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고 그 증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적과 표징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약문 속에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행한 표징과 기적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불구절을 치유해 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어떤 구약 성경적인 의미,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의 그 70인역 구약 성경의 히라버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를 47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루카가 이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루카 역시 어떤 좀 특이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도 7번,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5번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이 용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하느님의 현현이나 천사의 발현 또는 권능의 행위 앞에서 인간을 사로잡는 거룩한 공포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뭔가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 누가 잡아 죽일 것 같이라든가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런 두려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그 크신 것을 느끼고 아니면 천사들과 그 초현실적인 것들을 마주하고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일종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면은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건데 이 하느님을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그러면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느님 옆에 서 있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잖아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가려고 하는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 동안보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실 복음에 충실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복음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일치된 삶의 모습이야말로 백성들이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였다라는 사도행전 5장 13절의 표현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고 전하는 사도행전 32절에서 33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백성들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경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요소가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그럼 뭐로 증언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동영상 자료를 보여준다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내놓고 살 수가 있지 싶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건 말씀과 삶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는데 열중했을 뿐만 아니라 전해받은 가르침을 또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 그래서 갑자기 되게 벅차 오르셨는지 느낌표까지 쓰면서 이 말씀과 삶이 일치된 모습, 그것이 바로 성소문자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우리 안명자 신부님이 강조를 막 해놓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워가지고 알고만 있으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들부터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또 거의 호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교회를 통해 전해진 이 성경 말씀과 또 교회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공동체로서 잘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또 호감을 얻고 또 우리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요약문들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육 신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지난번에도 했던 그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모두 한마음으로 프시케미아하고 이제 모두 함께 에스토 아우토 이제 모두 함께로 번역될 때도 있고 그 모임에라고 번역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신자들의 태도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특징지하는 모습들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믿는다라는 동사를 이제 36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은 10번이 여기서처럼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믿는다가 예전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피스테우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에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동사형이 이거 이제 그래서 믿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보니까 PPT를 만들다가 오늘 막 회의가 휘몰아쳐가지고 다 못 집어넣은 것 같네요. 신자들은 믿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현 나오는 걸 다 적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성경 툴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동사를 찾아줘 했더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36번 나온 거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떤 데서는 믿는 사람들 믿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피스테오라고 하는 동사 이게
하여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하느님을 믿는 모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전인적으로 투신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저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형태로서 믿는 이들이라고 이제 2장 41절에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어로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의 완전한 일치는 영성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실천적인 나눔을 통해서 표명되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제적인 부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일부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신자들의 일치가 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나눔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형제들이 어려움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고린토전서의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요. 네. 돈 많은 사람들 벌써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거 나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러고서 어떻게 빵을 어떻게 같이 떼어 나누고 할 거냐 하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뭐라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실천적인 나눔의 삶은 이제 필수였다. 그래서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제자들의 상황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업수단을 다 그냥 버려놓고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를 다 버려놓고 따라갔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공동체 신자들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느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름대로의 실존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고, 신자가 됨으로써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게 됐습니다. 그 숙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친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친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 방식이야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이제 믿는 사람을 계속 띄워놓고 있어야 되는구나. 장표를 제가 못 만들었네요. 저 뒤에 뭔가 만들었지 싶어가지고 넘겨봤는데, 친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실존 방식이야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뵙고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네, 루카복음 이제 24장 52절에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점 의심 없이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찬 확신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백성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호감은 결국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믿는 이들이 더 보태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결과를 지체하지 않고 전해줍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자족감이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여야만 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자라고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공동체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지역교회와 그 초대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의 친교에 대한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친교를 나누는 것들이 어떤 수평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죠. 수평적으로 해서 상호관계의 특수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루카가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이 친교라는 용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딱 쓰는데 이제 사용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하나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루카는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생활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면 예외 없이 그러한 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그 공동체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안 됐던 것들도 뭐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친교적인 공동체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교회 안의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적으로 다 이제 공동 소유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가난한 것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교회들 간의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와 다른 지역 공동체들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라는 단일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했던 이 친교라는 용어가 그 의미상 범위를 확대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 모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가 과연 친교라는 바탕 위에 맺어졌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상호 관계가 친교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역 교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단 없이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지적해 줍니다. 이제 스테파노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더 신자들이 이제 벗어 넘어가고, 그리고 안티오키아의 공동체가 생기고, 이제 특별히 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이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예루살렘 모교회와 자기가 설립한 지역교회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루카가 보여주었던 친교회 공동체 모습이 과연 공동체들 상호 간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화해야 될, 시대화적 소명을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죠. 일단은 가까운 데부터 갑시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마리아 지방과 카이사리아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갈릴레아나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루카가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식은 간단해요. 즉 스테파노의 순교,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강타한 박해가 이제
풍선 효과죠. 묵 하고 누르면 딴 데가 볼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곧 복음 선포의 어떤 도화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와 함께 뽑힌 7 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필리포스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에서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기적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군중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았고,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복음에 동참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서 이제 모두 피신해 가고, 이제 사실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강림과 이제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고, 막 이제 저 사람들은 갈릴레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 고향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공동체를 이루고 막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일단 또 뿔뿔이 각자 왔던 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일단 도망가고 그렇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 역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필리포스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 활동의 결과로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사마리아로 파견했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은 신자가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요거가 지금 우리 천주교회는 세례하고 견진하고를 분리하고 있죠. 우리 세례가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입교 예식서라고 하는 예식서를 보게 되면은, 어른 입교 예식서에서는 보통 어른이 세례를 받으면은 바로 견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가톨릭 문화권이면은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는 거고, 어른이 되어서 입교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교자 성당에서 어른 입교 예식을 하고 주교님이 바로 세례 주고 견지 줍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교 지역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어른이 돼서 입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세례를 주고 주교님이 한 2년에 한 번쯤 해가지고 견진을 주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물론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세례를 필리포스가 줬는데 성령님께서 안 오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견진을 안 받으셨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견진 성사는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청하면서 좀 더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었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고 그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교구장 주교,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본당이 아니고 교구가 하나의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서울대교구를 맡고 있는 주교님과 우리 신자들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공동체, 이제 청파동 본당 공동체는 우리 주임 신부님에게 이제 사목이 맡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교구장님의 사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더 신자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견진 성사가 그렇게 주교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그렇게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찾기도 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네, 어쨌든 여기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적 활동의 결과에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모교회라고 하는 게 그거죠. 어머니 모자 쓰는 겁니다. 그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삶에 깊이 동참으로써 복음적인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카이사리아 지방에 있던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와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던 형제들은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묻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님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로 결단을 내려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쩌게 그 환실 속에서 하느님께서 다 잡아먹어라라고 하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좀 저는 이런 그 속된 것을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여태까지 뭐 손을 닿아본 적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그렇게 그 환시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이 행위의 정당성,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다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사도단의 으뜸이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루카의 신학적인 의도는 새로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 사도교회와 친교를 이룬 상태여야만 한다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북쪽으로 가가지고 안티오키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노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교회가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운 그들을 우리는 특히 헬레니스트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헬레니스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바르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세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깊이 동참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사도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는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르나바를 통해서 견실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르나바는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교회가 그에게 위임한 권한 덕분에 안티오키아 교회 안에서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르나바가 이제 공동 소유 그거 얘기할 때 슬쩍 나왔었죠. 바르나바는 또 자식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놨다. 요거 나중에 하려고 이제 딱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맡을 만큼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르나바와 같이 사도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받아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안티오키아에 내려온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언자들 가운데 하가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 세상에 기근이 닥칠 것을 예고했고 안티오키아 신자들로 하여금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도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르나바와 같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가보스가 한 것처럼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들을 다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그 방랑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없고, 다 이제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님들과 이제 교계 제도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딱 짜여진 그 시스템 안에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 있지만은, 뭐 디다케라든가 이제 예전에 그 초대교 그 교우들 문헌들 안에는 그런 그 방랑 설교가라든가 예언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은사적인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런 그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교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가 또 다른 차원에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었지만, 안티오키아 교회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두 교회 간의 연대성이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두 교회 간의 친교는 영성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공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되지 않은 예언자들 가운데 두 교회 간의 연대성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한 하가보스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 지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한 안티오키아 교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훗날 사도회의까지 개최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까지 얘기되는 이제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제 그런데 또 새롭게 그 시작된 그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방인 공동체들까지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바람에 그 기쁨과 평화와 애덕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너무 일찍 얘기해버렸구나. 그런 나오는 건데, 어쨌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유다인들이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그 전통을 갖다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여전히 유대교에 있었던, 유다교였던 그 바탕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이제 다 이것들을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바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 문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안티오키아 같은 지역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과연 계명들이나 규범 같은 것을 외적으로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가 아닌가.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원로들과 더불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이르는 것이고,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밝힌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결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서 더 넘어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율법 지상주의적 사고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믿음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투신하여 그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믿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오직 믿음만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세게 나갔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제 오직 믿음만으로 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회는 거기에 좀 대항해가지고 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실천을 막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실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전후 관계가 되는, 우리가 뭔가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거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안티오키아에서 율법 제의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은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조정자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루카가 전해주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은 어느 한순간에 몇몇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선적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가 전체 사도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티오키아에서 파견된 대표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런 연휴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의 이름으로 된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회의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안티오키아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그 문제에 개입하면서 안티오키아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은 두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죠. 예루살렘 사도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자격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어떤 일치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주교단의 일치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역시 공예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노드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치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바오로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안에서 또 특별히 갈라티아서 2장에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내용을 바오로가 직접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라티아서 2장 2절이 이제 나와 있죠.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 2장 7절에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진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바오로는 사도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 자신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었는지를 이 서간을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오로의 권위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만일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정당성을 예루살렘 사도교회로부터 공인받지 못했다면 그의 노력은 모두가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오로가 예루살렘 사도교회의 책임자들로부터 친교로 보증을 받은 그들과의 일치를 떠나서는 아무리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사도적인 업적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오로의 사도적인 임무를 인정했고 그와 친교의 표시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들과 바오로 사이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책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보다 하나의 큰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오로 사도하고 막 다 일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하나의 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위해 열심히 했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오로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 그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모금 운동에 얼마나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오로가 그렇게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되어 있음을 느끼고 상호 연대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제 바오로는 자신이 세운 지역교회 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역교회 신자들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자신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준받는다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나 신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오로는 개인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오로는 이방 세계에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그 교회들이 바오로의 사적인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 속에서 일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교회의 정통성은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있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살펴본 것처럼 루카는 사도행전의 요약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때 루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식 용어를 이제 딱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 교회에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간의 상호 관계 내지는 지역 교회 공동체 간의 관계 안에서 친교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들 간에 이루어진 친교의 구체적인 한 형태인 모금 운동에 관한 내용마저도 루카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제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오로의 서간 내용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관한 문제와 모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린토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모금에 관계되는 바오로의 서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코린토후서 8장 8절에 나오는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요한 서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의 진정성은 나눔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표명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지고의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난한 자들에게 실천적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금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지 않고서 뒷짐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코린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서까지 가진 바를 모두 다 내어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렇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바오로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균형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코린토후서 8장 13절 이제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균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균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아까 지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요약문을 다룰 때 접했던 우정에 관한 그리스적인 그 그리스 사상 안에서 우정에 관해서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주제를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필로테스, 이소테스, 라임도 맞췄나 뭐 테스로 끝나는 이제 필로테스, 이소테스에서 우정은 곧 균형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들은 자유와 평등은 이게 균형이죠.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말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 이상을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권고하면서 그리스적인 이상 안에 나타난 용어를 빌어다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오로가 그 용어를 당대의 어떤 그 환경권에서 갖다 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교회론적인 맥락 안에서 그 용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서로 간의 진정한 교환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코린토후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의 의미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탈출기 16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말한 균형이란 상호 간의 진정한 교환의 결과로서 나타난 균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면서 코린토 신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물들을 기꺼이 내놓았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꾸어준 것이 아니었기에 예루살렘 신자들로부터 되돌려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거는 요즘도 하고 있어요. 성금요일날 보면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 사회 안에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회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성지 예루살렘의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해서 생활하게끔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돕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모금 운동은 하고 있다라는 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잘 하지.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잠깐 빠져나간 바람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바오로는 코린토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체험하게 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준 코린토 신자들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코린토후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코린토 신자들의 너그러움 덕분이었던 것이죠. 사실 코린토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그 점을 더욱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환이라는 관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자들 상호간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상호간의 연대성과 상호 종속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교환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신학에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지칭되는 신비의 중요한 한 관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영적인 면에서만 주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친교가 지니는 이중적인 의미가 구현될 때 비로소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란 친교라는 용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신비를 삶의 현장 속에서 투영하고 구체화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죠. 여기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들의 통공, Communion of All Saints,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라틴 말로 콤유니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콤은 함께, 함께라는 거고 우니가 이제 하나라는 뜻이거죠. ION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화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커뮤니온은 흔히 친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성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홀리 커뮤니온은 성체를 모시는 것을 퍼스트 커뮤니온 이렇게. 자, 이게 왜 영성체가 되냐? 커뮤니 함께 하나 되는 거죠. 성체를 모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 통공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그 공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용어로서 이 친교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강조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친교가 또 서로 친하게 잘 지낸 이런 거여가지고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면은 뭐 같이 또 술 한잔 하거나 놀이를 놀러 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영혼 안에서 친교라고 하는 거의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영성체로서의 그 친교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특히 그 서로를 위해서의 범위가 이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를 이루고 계신 분들과 이 지상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천상교회를 향해서 떠나가신 분들이 정화하고 있는 연옥교회까지. 자, 연옥에 계신 분들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 다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그 잠벌을 그 정화하기 위해서 아직 하느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 상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들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 희년이죠. 희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뭐 받습니까? 대사를 받죠. 대사를 받아가지고 그 대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사는 그 벌을 면해주는 제도거든요. 크게 이제 그 벌을 이제 사면해주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벌이 생기는데, 죽을 죄를 저지르면 하느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영원한 벌인 영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벌은 하느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면은 영벌은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의 흔적인 잠벌이 남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잠벌은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열심히 보속과 뭐 기도와 선행으로서 갚아 나가게 되지만은, 그거 다 못 갚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연옥에서 이제 정화를 하고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느님 나라 간다가 이제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사후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신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먼저 하느님 나라 가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가 성인, 성녀들이라고 부르죠. 예. 이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의 그 성인은 뭐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도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되게 넓은 이 거룩함으로 불륜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나, 이분은 확실하게 하느님 나라에 계십니다 라고 교회가 인증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 품 오르는데 기적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분한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의 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분이 하느님 곁에 계셔가지고 하느님 얘 좀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전달한 거가 먹힌다라는 얘기로서, 증거로서 이렇게 기적에 대한 것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실 만한 분들한테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계속 들먹여야 되는 거예요. 네. 좀 같이 뭐 우리 지금 하느님이 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영님 같은 경우한테도 뭐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보면은 그 어느 성인들이 뭐 잘 해준다 뭐 이런 거,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은 잃어버린 물건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성인께 전구 드리는 것들이 있죠. 수호 성인들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게 하고, 또 유명한 성인들하고, 우리 제일 유명한 성인은 성모님이잖아. 우리 툭하면 성모님한테 뭐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은, 다른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실 만한 분들한테도 이제 정말 지상에서 삶이 훌륭하셨고, 이분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인증을 못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복자품에 계신 분들, 또 그 하느님의 종으로 각영자로 오르신 분들, 또 그리고는 시복시성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대중 신심에서 올라와야지, 교회에서 막 저희 같은 성직자들이 막 이렇게 조직화하고 막 이러면 또 그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교우가 막 이제 대놓고 막 시복 운동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친교 나가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우리의 이 친교는 천상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연옥교회와 지상교회까지 이루어지는 진짜 우주적인 차원의 것이다. 예. 개신교회가 연옥 개념을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겠지. 안 믿어서 지옥 갔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좀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는 연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산 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사도신경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저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 잘 친하게 잘 지내고 교류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원래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전통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모든 성인 성녀들과 이제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제 이 세상 살이를 끝내고 연옥에서 정화받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인간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 된다라는 그 친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나온 김에, 성인들의 통공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짚어보려면 공동체들이 살아온 복음적인 모습 못지않게 공동체들의 복음적인 활동상 역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교회론적인 활동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요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주의 있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삶의 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방향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선교적인 복음 선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약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속에 담겨 있고, 두 번째 요약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담겨 있고, 세 번째 요약문은 사도들이 신문을 받으며 복음을 증언한 내용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5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 개의 요약문은 비록 상황이나 정황은 다를지라도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 수록되어 있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내용들을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 선포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창립이다라고 보는 거가 요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부활절을 갖다가 부활절이 교회가 생긴 그게 괜찮은 거지? 네. 화면이 잠깐 나갔었어요. 부활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으로 통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아 세워가지고 공동체 만들었을 때부터 봐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선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도들처럼 또 사도들은 말로 그 베드로 사도는 아마 그렇게 뭐 글을 잘 쓰고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죠. 그 당시 어부시고 뭐 그러면은 뭐 문맹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뭐 그래도 좀 뭐 율법 잘 지키고 살았던 거 보면 어느 정도 글을 읽으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카파르나움의 성지순례 가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거 보면은 제법 잘 살았던 어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 말씀을 주로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뭐 베드로 서간도 있으니까 글도 어느 정도는 쓰셨겠다 싶긴 하지만 또 당시 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뭐 늙음하게 보면 누가 대피를 했고 어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서 읊어주면은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는 또 글로도 말이나 글로 가가지고 말로 선포하기도 했지만 또 편지 써가지고 그것들을 성경에 많이 남겨줬어요. 네,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구체적으로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 친교를 이루고 사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렇게 해서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복음 선포가 되든지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세계의 요약문을 속에서 소개된 공동체의 삶을 예의주시해 보면 그런 목적의 삶의 형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인 것이고 그런 모습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수록된 세 개의 요약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의 모습보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이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결과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삶으로써 복음 선포라는 관점에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었는지를 지적해 보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4장 32절에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요약문들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그 공간 도식을 띄워놓고 봅시다. 결과물들, 사실 앞쪽에 이제 그 빵을 떼어 나누고 뭐 성전에 모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있어서 있었고 밑에 세 칸이 세 줄로 돼 있던 것들이 결과물들이죠. 이 안에서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면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들로서 이들의 삶의 모습들로서 그게 나오죠. 뭐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또 호감이 또 친근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리고 요거가 좀 이제 그 대상이 될 것 같죠? 네, 요거 칠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들을 존경했다, 호감을 얻었다 하고 비슷하죠. 존경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고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했고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적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죠. 42 첫 번째 호감을 얻었고 구원받을 자들이 늘어났다. 구원받을 일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받았고 구원받을 이들이 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큰 은총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며 하였다라고 하고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남녀 신자들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례적인 삶의 형태가 또 이 각 요약문 속에 전례적인 삶의 형태가 다양하게 표명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라라고 했죠. 전례적인 삶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빵을 떼어 나누는 일이었겠죠. 이제 지금의 전례, 그리스도교 전례에 대한 것들이고, 그리고 전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합니다. 집회가 있어야 돼, 집회가. 우리처럼 지금 모여야 돼. 모이려고 성당 지어서 공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아직 성당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례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그 빵을 떼어 나누는 것들도 일종의 기도였지. 뭐 물론 모여가지고 회식도 했을 거예요. 그 애찬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밥도 같이 먹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고 모였고 하나님 참여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전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딱히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전례를 생각해 봐요. 성찬 전례가 있지만 말씀 전례가 있죠. 앞서 말씀 전례가 있고 말씀 전례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장르로서의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인 거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위에 이제 있긴 한데 서로 올리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붙여놨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야기에도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은 성전에 있는 주랑이었어요. 한 켠이어서 거기에 모였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그 각 요약문화에 표명되어 있는 것은 빵을 떼어 나눈 거, 같이 해서 빵을 떼어 나눴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 그 요약문들 안에서 나오는 전례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야기 4장 32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부활을 증언하였고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5장 쪽에서는 솔로몬 주랑에 모였다라고 모두 한마음 솔로몬 주랑에 모였는데 성전에 모였으면 뭐 했겠어요? 성전 관광하러 다닐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했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모인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모여서 하는 행위예요. 물론 이제 전례에 해당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 전례, 성물도라는 것들 들어보셨죠? 성물도의 경우에는 각자가 하더라도 교회의 전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수도회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가 원래 정상이긴 하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혼자서 저 같은 교구 신부들 같은 경우는 되게 혼자서 성물도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가 함께 그 시간에 같은 시간을 성황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사 성제가 제일 전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되죠. 모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이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와 찬미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 전례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말씀 전례로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빵을 떼어 나누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과 고린토전서 11장 1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찾아서 직접 교재에 적어보라라고 하고 칸을 많이 적어놨죠. 그래서 요거는 성경 펼쳐가지고 베껴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비교해 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설정된 7성사건데 여기서는 어떤 성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쪽에서 제일 핵심적인 요거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그래서 모였는데 그때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은 창문에서 듣고 있던 젊은 애가 졸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사고로 사고 다시 살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황당하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라는 이제 설교가로서의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너무 길게 하면 긴 강론은 좋지 않다를 실질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밤새 또 이제 사실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계속 거기에 다 가 있고 막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실 오셨을 때 또 그 시간 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더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이제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코린토전서 11장에서는 저는 이 구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결국 이 빵을 떼어 나누고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체 성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구시경하러 갔네요. 그렇죠? 전해줍니다. 한편 다니엘서 6장 11절에는 유다인들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9장 21절에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도가 저녁 예물을 바치는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탈출기 29장 39절에 보면 그 제물이 저녁 어스름에 바치는 저녁 제사같이 하소서, 이제 그 저녁 어스름에 바치는 제물임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아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 신자들은 유다인들이 바치던 기도와 간섭을 이어받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은 유다교 시절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같은 사실은 무엇을 표명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공동체 역시 유다인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우리 뿌리가 결국 하느님의 유다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이 갖고 있던 신약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구약의 어떤 그 전승을 착실히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이제 기도문 있는 거 이렇게 읽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기도를 이제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단순히 내가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느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바라보고 조용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가죠. 우리 신자들이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묵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묵주기도에도 보면 신비할 때마다 뭐라 해요? 묵상합시다 하잖아요. 묵상을. 묵주기도는 분명히 입으로 읊는 염경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성 10번 하고 영광송하는 한 단을 하는데, 이 염경기도를 외우는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주제를 줬죠. 네.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이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이제 그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묵주기도 할 때야 계속해서 이렇게 바치게 되지만은 좀 더 침묵 속에 머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날 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던가 할 때 내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 단어 이런 데서 머물러 계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잘 움직여 주셔서 또 좋은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교리교육과 교훈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실천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를 루카는 어떤 공동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가? 네, 그래서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지금 우리 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되게 한 번밖에 안 썼지만은 이걸 가르치는 코이노니아죠, 친교다. 그래서 답제는 친교의 공동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사도행전에 친교의 공동체 이런 표현 없습니다. 친교는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래요. 코이노니아의 그 친교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하여튼 루카는 신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기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과 5장 12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32절에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5장 12절에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요약문들이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복음적인 생활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자기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곤 하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5절의 표현이나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4장 34절의 표현처럼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루고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했다. 아까 했던 그 균형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뤘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들 상호 간에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원천은 바로 친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이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루카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줌으로써 초대교회 신자들이 친교의 바탕 위에서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룩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근저에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적인 관점에서 선포됐던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이제 뭐라고 했는데 4장 33절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선포했던 복음, 세상에 선포했던 건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주 예수님의 부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르나바와 같이 무사무욕의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와 같은 부부도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루카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으로 제시해 주고자 했었을 것이에요. 루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이 그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이야기이겠죠. 자,
다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 좀 꽁쳐놨던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저마다 적당한 대로 이제 봉헌하고 그것들 가지고 그것들 사이에 그 가난한 사람들 저마다 필요에 맞게끔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이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제 다들 이렇게 다 내놓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해놓고 난 다 못 내놓겠으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팔아서 갖고 온 거 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놨다가 큰일 당한 사람들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 내가 그 옆에 다 내놓네 하고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한다라든가 어떤 뭐 나 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이제 내야지 하는 뭐 이런 명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 자발성이 토대가 되어야지 어떤 분위기나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교회 공동체를 이룬 데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뭐 바오로 사도도 여러 곳에서 이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내가 막 시키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근데 막 명령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진정성과 자발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또 1시간 반을 더 달려왔어요. 그리고 진도 가려고 했던 것까지 잘 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그 친교를 이루는 이제 친교를 이룬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재물을 다 내놓고 어떤 삶을 이제 같이 이제 나누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사도들 안에서 기적과 이적이 이제 그 표징들이 따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담은 요약문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질문을 받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라면은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